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 영원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저의 삶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담대하고 능력과 권능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오며 믿음으로 시작하옵나니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상황이 어렵고 멀고 험해도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바른 길, 능력의 길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함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28장 전반부를 보게 되는데 4차 로마 여행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1차를 넘어 2차를 넘어 거의 20여 년이 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사역. 그래서 특별히 4차는 거의 6년, 7년 정도가 되는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가이사랴부터 시작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또 난파를 맞고 멜데 섬에 이제 가까스로 이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배 타고 바람 불면은 바람이 제대로 불면은 가고 역풍으로 불면은 머무르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그리고 레기온에서 오늘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보디올까지 가게 됩니다.
이 보디올까지 이제 받으러 가서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이제 로마까지 한 220km 정도 되는데 이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보디올을 지나 이제 오늘 여기 지도에는 안 나타나지만 바로 아비오, 트레비스, 타바르네 여기 뭐 로마 바로 65km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당시에 가장 로마로 들어가는 길 중에 가장 대로고 가장 잘 닦여 있는 길이 바로 아비오 광장이라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제 황제를 알현하기 위해서 황제를 이제 그 승리의 소식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 장관이 군대 장관 그러니까 그 대장이죠. 대장이 로마의 대장이 이제 승리의 개선 행진곡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승리하는 그게 바로 아비오 광장이고 거기서 조금 15km 더 가면은 트레이스 타바르네 바로 이제 이 트레이스 타바르네라는 것은 여관이 있다 새 여관이다 이제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뭐 숙소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숙소를 머무르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로마로 입성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의 거의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보면서 이 모든 여정 하나하나가 다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제가 복음을 앞에 수식어를 진리의 복음. 그냥 복음 그러면은 우리는 복복자를 생각하고 또 영어로 하면 굿뉴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소식 정도. 뭐 내일 비가 안 오고 햇빛이 든다. 그러면 이제 놀러 가는 사람한테 그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기쁜 소식을 넘어서 진리의 복음, 즉 우리에게 유일한 바른 길, 생명의 길,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제가 표현할 진리의 복음.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체험했다면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금도 예수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따른다면은 우리는 뭐죠?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내 몸이 증거입니다. 내 삶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증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증언, 내 삶으로 증거하고 또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선서하잖아요. 내가 잘못 위증하면은 나 뭐 이거 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위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의 증언을 왜 우리는 해야 되는가? 첫째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총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인도함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자, 일반 은총이지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상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상식은 이제 좋을 때는 그냥 질서고 원리지만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어, 의사가 칼을 잡으면 수술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강도가 칼을 잡으면 사람을 죽이게 되듯이 이 상식의 선 그것은 이제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죄성의 인간이 잡으면은 그건 상식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데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수학을 잘 이용해서 사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 28장 1절에 보면 이제 부사일생으로 276명이 멜리드 섬에 그래 다 도망가지 않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차면 원주민들이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이제 춥잖아요. 또 비가 오니까 그 멜리드 섬의 원주민들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자,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 미국 원주민들이 뭐 그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왔을 때 처음에는 막 따뜻하게 영접을 해주죠.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그런 양심도 있기 때문에 자 특별한 은총으로 불을 피워.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자, 불이 뜨거우니까 그 속에 추운 가운데서 이제 독사가 그냥 겨울잠 자다가 독사가 뜨거우니까 턱 나와가지고 손이 있네 그러고 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원주민들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즉 독사가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아,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그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나쁜 일 하고 그러면은 독사에 독사가 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이걸 뭐라 그러죠? 재수가 있다. 재수가 없다. 그다음에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너 죄 지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벌 받는 거야. 그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구조죠. 그런데 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일반 은총으로는 사람을 내 좋을 때는 아니면 그냥 기분 좋을 때는 그냥 평상시에는 잘 대해주죠.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처럼. 그런데 자신들의 머리에 그 한계로 잘못했으면 독사에 물리면 저 사람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좋을 때는 좋지만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그냥 너 벌 받았다. 그리고 그냥 단념해버리죠. 이 사람은 살인한 자라도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아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해. 이거 완전 판단이죠. 여기에서는 구원도 없고 그리고 한계가 왔을 때는 그냥 떠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일반 은총을 우리가 어, 감사하지만 이것으로 절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처 있죠. 사람들이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먹을 것 없고 힘들면은 다 자기 죄성이 드러나. 그리고 인간의 한계로 그냥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은총은 절대로 그 구원을 우리가 나누지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어려움이 오면요. 상처 주고 다 떠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게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너무 훌륭해. 주위에 그런 분들 있죠. 그런데 좋죠.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본문을 사용해서 인간의 그 속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 제가 아는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로 법 없이도 사는데 어떤 큰 어려움이 오면요. 그때 정말 약함도 드러나고 악함도 드러나고 본성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더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았어.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느 어려운 순간이 되면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는 왜 진리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가? 일반은 총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능력. 자, 이제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독사에 물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을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런데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영접하여 아, 저 사람 이제 신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그 아버지가 이제 막 열병과 이질에 걸려 막 그 어려우니까 바울이 뭐 합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때 바울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병을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 병의 그 능력은 바울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왔고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뭐 정말로 그 마술사라든지 이거는 속임수죠. 그 다음에 마귀의 그 어떤 그 도구가 되는 무당들도 있어요. 막 신접한다 그러죠. 그러면 막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를 드러내려 한다.
그래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든지 대부분의 무당들은 다 그래요. 아니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데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뭐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평강이 없고 참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능력을 인도함,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도함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죠? 기도하고 안수하고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 후한제로 대접을 받지만 석 달 후에 떠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자기 영광을 했다면 그 추장한테 나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이러고 여기서 막 완전히 왕노릇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병 낫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초자연적인 능력의 상황에서 자기에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 살게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무당이나 뭐 샤머니즘이나 뭐 굿하러 가거나 점치러 가거나 이런 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거나 그 속에 인간의 영광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접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복음 증거해야 됩니까? 일반은 총호는, 특별은 총만이, 복음만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석 달 후에 이제 그 겨울에는 배가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석 달 후에 음,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자, 바울이 그냥 한 배만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배를 계속 갈아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배 타고 간 것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예요. 애굽이죠, 애굽. 그러니까 거기도 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뱃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즉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 그래서 양옆에 이 그 디오스구로 형상을 한 제미니 형상을 한 그 배를 타고 그러니까 다 우상을 믿고 그냥 살아있지도 않은 인간이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는데 실은 그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나간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수라구사에 되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하루를 지내고 남풍이라면 이튿날 보디오일에서 아까 전 말씀드린 보디올 보디올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보디올까지가 배로 가는 마지막 길이었어요. 보디올부터 이제 로마까지는 걸어서 갑니다. 220km 정도 걸어서 갑니다. 보디올이는 딱 하니까 이제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고 1회는 뭐 7일이잖아요. 지금 누가 함께 갑니까? 백부장, 호송의 책임 있는 백부장 함께 가지 않겠어요? 근데 백부장이 형제들을 형제들, 바울의 형제들은 여기서는 뭐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게 뭐죠? 옛날에 이집트, 애굽,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가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디올까지 오게 된 그 배, 왜냐하면 배가 오고 가고 했으니까 형제들, 기독교인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자, 이 상황에서 백부장이 7일을 휴가를 주듯이 그렇게 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백부장도 그는 그 유라굴로 그 광풍에서 구사의 생으로 살아나고 죄수들이 안 도망가고 이 백부장 마음은 이미 변화된 거예요. 난파선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로마로 가리라. 저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자, 로마로 가는 이 길은 말씀드렸듯이 아비오 광장에서 이 15절에 승리의 행진이거든요. 개선 행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보디올에서 형제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누가 승리로 갑니까? 로마 군대 장관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죄수의 몸이지만 이미 복음을 듣고 영원한 승리의 그 복된 소식을 들은 형제들과 함께 이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 황제를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러.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승리 행진을 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승리라는 그런 장면. 종려주일에 개선장군처럼 예수님을 옷을 이렇게 깔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예수님을 환대하듯이. 그러나 그때 그들은 잘못했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승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나가십시다.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65km 지점에서 아비오 광장에서 15km 가서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관까지 가서 이제는 거기서 정지하고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이거는 뭐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주님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개인의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게 개인의 죽음이잖아요. 이 천사들이 나를 데리고 와서 내가 죽음 앞에 내가 그냥 나약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내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인도받는 승리의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승리의 주님 앞에 영원히 이렇게 함께 행진하는 이 길,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승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시고 이제 에나보 연합 성경학교가 어제 너무나 기쁘게 잘 마쳤어요. 정말로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상반기 이제 내일이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상반기 감사하게 되고 하반기는 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이제 토요 일이기 또 오늘 북한 선교 북한 기도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 정도만 줌을 찬양을 열겠습니다.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줌을 마감할 때 그러나 승리 행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는 예수님밖에 없기에 이제 일반은 총의 한계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의지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오늘도 저희도 복음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입으로 증거하고 또 삶으로 하나님 나라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